이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삶 속에 쭉 분주하게 사는 일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주하게 사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소한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소한 것을 놓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나를 망치는 사소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하 1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작지만 강력한 디테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에서 100-1은 0이라고 하는 공식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00-1이 0이 어떻게 0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100에서 1을 빼면 99지만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99지만 의미는 사소한 그 1%의 부족이 모든 준비한 노력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 공식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준비와 어떤 아주 완벽한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고 큰 일들을 그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 다윗의 사소한 부주의가 가져온 어떤 참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다윗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크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영웅으로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 골리앗이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 장군이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이겼어요. 이 승리 때문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싸워서 이겼던 골리앗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밧세바입니다. 이 본문에 한 여인, 이 밧세바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밧세바는요 다윗의 부하인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과 밧세바를 한번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골리앗을 생각해 보면, 이 골리앗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한없이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한마디로 골리앗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대적이었지만 밧세바는 누가 봐도 우리 편인 우리 사람을 지켜내야 하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연약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차이가 있는데요.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이 모두가 보는 공개적인 싸움이었다면 이 결과적으로 다윗이 걸려 넘어지게 된 이 밧세바와의 그 싸움은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적인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모두가 지켜보는 사건이었어요. 밧세바를 놓고 벌어진 영적인 싸움은 모두가 다 알지 못하고 사건의 당사자인 나와 너만 아는 그런 은밀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의 세 번째 차이가 있는데, 이 골리앗과의 전쟁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지만 이 밧세바를 놓고 벌어진 이 영적인 싸움은요, 나라의 권세를 누리는 왕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어떤 싸움입니까? 그 당시 왕의 권력을 생각한다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왕으로서 한 여인을 자신의 마음대로 취하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사소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네 번째 차이가 있는데요. 이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중요한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이 중요한 싸움에서는 승리했고, 사소해 보이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밧세바를 놓고 벌어진 싸움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싸움의 승패가 결정적으로 갈리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이 승리를 했고, 그 밧세바를 두고 벌어지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이 다윗이 졌던 그 결과, 이 승패가 결정적으로 갈리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다윗은 더 중요해 보이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조금 덜 중요해 보였지만 결국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엄청난 그 사건의 첫 시발점이었던 이 밧세바를 두고 벌어진 이 은밀한 싸움에서는 패배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싸움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두 전쟁의 승패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어디에 있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있었어요.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맞이할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나요? 성경을 보니까 군대를 다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 혼자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한번 보면 11장 1절에 보면 그 표현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지금의 때는 어떤 때였어요? 왕들이 전쟁에 출전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분명히 앞에는 왕들이 싸워야 할 때라고 하는데 다윗이 자신은 가지 않고 누구만 보냈어요? 전쟁터에 그 부하들만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할 때 언제나 앞장섰던 다윗이 뒤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사들은 말 그대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평안히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서 서성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밧세바를 범한 일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인생의 치열한 전쟁터가 아닌 평안하고 안전한 왕궁, 뭔가 하나님께 치열하게 매달릴 필요도 없고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잘 돌아가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존경과 칭찬의 말을 멈추지 않는 바로 그때에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그 사이에 자신을 위협하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성경절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단의 공세가 이어지는 영적인 전쟁은 가장 평안할 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할 때는 언제나 인생의 그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필요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인 거예요.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쓴 대부분의 시편은 자신을 시기 질투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10년 동안의 그 광야에서 거의 다 저작됐다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바라보자면 이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삶이 치열한 인생의 그 삶 가운데 있다면, 그 삶의 전쟁터 가운데 있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히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며 극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랬던 다윗에게 이 평안이 찾아왔을 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함을 잊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리고 삶의 원칙도 다 내려놓게 된 것이죠. 그 평안을 가장한 그 위협 속에 다윗이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일까요?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치열하게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데 가장 위험한 사람, 바로 내가 전쟁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몸은 비록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그 예루살렘 왕궁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영혼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평안하고 안전한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치열하고 숨가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는 매 순간 사단의 올무가 놓여져 있는 영적인 그 전쟁터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때라도 내가 있는 현장은 언제나 전쟁터예요. 언제나 대쟁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치열한 싸움은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그런 실패를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평안하고 안정될 때에 자신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침상에서 일어나야 될 시간은 언제입니까? 아침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어떻다고 합니까?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답다가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난 때가 여러분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저녁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일어나기 전 잠을 청했던 시간은 언제일까요? 해지기 전 낮이죠.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낮잠 잤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시간입니까? 네, 지금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부하들과 군사들은 열심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한 나라의 왕이 평안하게 낮잠이나 자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정신력에 좀 해이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낮잠 자고 일어난 다윗이 이제 왕궁 옥상을 거니는 데에 아주 흥미로운 한 장면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이 말은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아름다우면 안 되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만 곡해되어서 잘못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칙상 자신의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의 그 몸이 아름다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성경과 성경의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끌리는 욕망대로 주관적으로 밧세바를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목욕을 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의 여자가 아름다워 보였다는 사실은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과 현상은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이면 영적인 시선으로 사물과 현상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이지 않으면 세속적인 욕망의 시선으로 사물과 현상을 보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눈에는 어떤 세상의 욕망들이 위험의 요소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냥 누구나 가져야 되는 욕망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늘과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위험 요소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과 권력과 그리고 부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이 땅 가운데 결국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물론 이 욕구들이 전부 다 쓸모없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의 생존 이상으로 필요하게 되고 그것들이 영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더 매력적인 것으로 내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죄는 결코 한 가지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죄라고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들만 생각합니다. 차갑고 비참하고 잔인한 이미지, 그리고 상당히 두려운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물론 죄에 이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또 다른 이면에는, 그 반대편에는 때로는 우리에게 포근하고 로맨틱하고 다정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면들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결코 한 가지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분별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지침서인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도 무엇이 죄인지 분명히 시금석처럼 우리에게 해석하게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하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하하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의 눈에 뱀의 말대로 쳐다보니까 그것이 정말로 먹음직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죄는 결코 더럽고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죄가 언제나 죄가 나요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나를 속이며 찾아오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로 정보가 많은 시대입니다. 빅데이터 시대라고 부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 빅데이터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이 사람의 동선과 검색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뭘 사려고 검색을 하면 다른 데서 제가 사려고 했던 그 물건들이 자꾸 나와요. 이미 제가 검색한 것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띄우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요. 이 유튜브도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검색한 것들이 기록으로 남게 되고 그 데이터의 정보에 따라서 내 관심사에 관심이 많은 그 영상들을 자꾸 앞쪽으로 띄워놓는 것입니다.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매체에 다 이게 기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지 판단하고 다 알 수 있는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예요. 더 무서운 사실은요, 사단이 올무놓는 이 죄는 이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해하기로 정교한 컴퓨터보다도 우리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 이 사람이 넘어지는지, 그 모든 것들을 훨씬 더 체계적인 그런 데이터를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옛날에는 이 사자굴처럼 풀무불에 넣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겁박했다면, 지금의 사단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해이해진 가운데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초기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탄압하던 방식은 억압과 폭력을 통해서 강경하게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여러분 어떤 통치가 이어졌냐면 문화 통치였습니다. 모든 것을 존중해주고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여러 권한들을 줬지만 결국은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모든 것들을 야금야금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공격 전략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개인적이고 비공개적인 그 삶 속에서 지극히 사소한 것, 아주 사소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것이 선악의 싸움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패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상태를 살피고 삶의 소소한 일들 속에서 자꾸 승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승리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가운데 그 힘으로 내 삶이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연결의 끈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낮잠 자다 일어난 이 다윗은 목욕한 여인을 보았고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러자 자기의 본능에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불러오게 하고 남편이 있는 여인임을 알면서도 심지어 자기가 다스리는 군대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그 장수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이제 자신에게 공개되고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러자 다윗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게 됩니다. 작은 그 부주의에서 시작된 것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의 결말을 보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다윗의 행동의 프로세스는 무엇이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던 그 급박한 순간에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오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는 그에게 술을 잔뜩 먹인 후에 집에 가서 자라고 합니다. 명령을 하죠.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침을 통하여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가리기 위하여 우리아를 보내어 마치 우리아의 아내를 임신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정신력이 살아있었던 그 우리아가 다윗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내 아내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냐고 하면서 다윗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를 어디로 다시 보내게 됩니까? 이제는 전쟁터로 다시 보냅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다윗은 다음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사소한 부주의로부터 시작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그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전쟁터 가운데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놓고 병사들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우리아는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 것처럼 위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속마음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은 자신만 알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속마음을 주관하고 관찰하시는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의 생각과 판단을 정의하고 실천에 옮기실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누구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당당히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지만 반대로 모두가 나가서 용맹하게 싸울 때 한 여인을 범함으로 그의 인생에 엄청난 전환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싸움에서 승리했고 그러나 사소한 싸움에서 패배했던 이 다윗이 결정적으로 이와 같이 되게 된 원인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매 순간 누구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무엇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기가 잘 들어오다가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그 화려했던 조명이 다 꺼지고 죄로 인해 능력의 근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화려했던 이 다윗의 삶도 한순간에 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이 육안으로 보기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그분과 연결되는 그 일이 정말 사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 영적인 전사로서 영적인 정쟁터에서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주관자이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